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건대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를 아니할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왜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꽃을 피지를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화도 없고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화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믿음이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4가지 땅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농부가 밭을 일구고 가꾸는 그 모습을 생각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묵은 땅을 갖다가 쟁기로 갈아엎고 또 돌멩이들은 또 이렇게 밖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또 거친 풀들이 섞여 있으면 그걸 갖다가 뽑아내고 또 흙을 갖다가 거친 흙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깨 부수고 해가지고 고르게 부들부들하게 그 흙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씨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농부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그 이랑 가운데 씨를 갖다가 뿌리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씨들은 그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그렇게 떨어지는 씨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씨들은 그 흙이 얇은 그런 돌밭 위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씨앗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씨들은 그 가시 덤불 그 속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씨들은 이 농부가 의도한 대로 좋은 땅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곳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발화를 하고 자라나서 그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자라나는 듯 하다가 그냥 시들해져 버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아예 흔적도 없이 남지도 않는 그런 씨앗들도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심령의 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기도 하고 자라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입니다. 길가가 무엇입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길 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밭 가장자리에 있는 그 길 위를 갖다가 가리켜요. 이 길가는 아주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마차가 지나가기도 해요. 또 그리고 저쪽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막 탱크가 그 위로 지나다니기도 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굳고 아주 딱딱한 그러한 곳이 바로 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시장통 그 길 위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탁탁탁 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 위에 그 어떤 씨앗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씨앗이 과연 발화를 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이 길가에 그 어떤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사람의 발에 밟히어서 짓뭉개지기도 하고, 또는 마차 그 바퀴에 짓뭉개지기도 하고, 탱크가 지나가면 아예 흔적도 남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로 사람들의 그 발에 짓이겨짐으로부터 이렇게 피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씨앗 같은 경우에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갖다 날름 채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어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길가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발화를 갖다가 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꽃을 필 수도 없고, 결코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메마른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아스팔트와 같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런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위돌보다도 더 차가고 바위돌보다도 더 냉랭하고 그냥 굳은 그런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굳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들은 심령들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이런 심령들 속에서도 그 말씀이 자라나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바윗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굳어버린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탁 뿌려진다면은 그 말씀이 발화를 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 길바닥과도 같아갖고 시장 거리와도 같아가지고 수시로 말씀이 들을 때에 온갖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차가 그 심령 가운데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하철이 그 심령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때로는 버스가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다른 헛된 생각에 빠져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다 아주 지겨워해가지고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자기 집 냉장고 청소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 칸은 빼가지고 밑에 칸으로 집어넣고 밑에 칸 거 빼가지고 이건 갖다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냉장고 정리를 갖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갖다가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집안 청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방 이 장롱은 빼갖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이불은 빼가지고 이쪽으로 해놔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말씀 듣는 시간에 온통 막 그냥 버스가 지나다니고 택시가 지나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 동네 마실을 갖다가 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듣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실컷 설교 시간에 그 어떠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또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 거기에 빠져 있어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말씀이 갖다가 그렇게 생각에 빠졌다가 어떤 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조금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그냥 탁 달라 들어가가지고 야, 아직도 그런 말씀을 믿냐? 이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야,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귀신이 어디 있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냥 마귀가 그 말씀을 갖다가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심령은 마귀한테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속으로 그렇죠. 마귀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그런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예수님이 뭐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야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동정녀 탄생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과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친구들 쫓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늘상 다니던 곳이니까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또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취미 생활로서 필요하니까 또 교제의 장이 필요해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장사를 갖다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도 고웃음을 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언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너무나도 굳어 있어서 그 심령이 너무나도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만 하면은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채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에도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조금도 자라나지를 못해요. 조금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냥 항상 죽어있는 죽은 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아주 얇게 그 돌밭 뒤에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돌밭과도 같은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토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쪽 유대 땅에서는 이 돌이 아주 많습니다.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이 잔잔한 잔잔한 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옆에 밭이 있는 경우에 근데 농부가 쟁기를 갈다 보니까 그 흙이 이쪽 돌 위를 갖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덮게 된 거예요. 그 돌밭 위를 갖다가 흙이 농부가 쟁기를 갈다 보니까 덮게 된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 돌밭 위에 흙이 얇게 덮인 그 돌밭 위에 그렇게
떨어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도 열매를 맺기가 심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발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돌밭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얇은 흙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가 거기에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양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우 명맥만을 갖다가 이제 막 우물 틀려고 싹이 이렇게 싹이 그 돌밭 속에서 이렇게 우물 틀려고 하는데, 뜨거운 햇볕이 그만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 그 뿌리가 그냥 말라 타 죽고 맙니다. 그 씨앗 뿌리가 발화하는 순간에 그냥 말라 타 죽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돌밭 위에 뿌려진 이 씨앗도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매를 못 맺고 고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 흙이 얇은 이 돌밭과도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있어요. 그 굳건하고 막 그 단단한 그 바윗돌과도 같은 심령에 살짝 흙이 덮여진 것과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갖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떤 날 아침에 기분 좋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날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몹시 상하네. 그런 날은 하나님이 있기는 개뿔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속의 것을 갖다가 다 꺼내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뜨겁게 불타올라요. 그러다가 또 실패가 온다든지 자기 삶에 그 어떤 낙담이 온다든지 절망이 온다든지 어떤 환란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수의 핍박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당장 또 돌아서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있기는 정말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단 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개뿔,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그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 오면은 금방 넘어지고 금방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에도, 조금만 환란에도, 조금만 핍박에도 그냥 그 믿음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예요? 어떤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서.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 강해를 왜 하고 왜 성경 강해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강해를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갖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짱이시로구나. 야,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시로구나. 참으로 그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단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멋이 있으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탄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탄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해오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약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과 기적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로 손바닥을 갖다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 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깟 죽은 자를 갖다가 살리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그게 어찌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거. 근데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내 그 무뎌진 말씀이, 아이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갖다 내 구원자로서 믿어봐야지,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안 믿어져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 믿지 말라고 해도, 누가 옆에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뜯어 말겨도, 아니야, 너도 말씀 알아봐. 말씀 알아보면은 옆에서 누가 말려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굳건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알면 더욱더 굳건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고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그건 말씀의 깊이가 얕아서. 평상시에는 다들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조그마한 시험이나 조그마한 환란이 오면은 금방 뒤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개뿔 이러면서.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그만 환란에도 뒤돌아서 그 믿음이 그냥 화라라 꼬실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꼬실라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도 같은 심령입니다.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난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시골집 주변에도 가시나무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시골집 마당을 갖다가 가시나무가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씨앗이 발화를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나무 주변에는 양분이 많기 때문에, 썩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이 또 그 양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어떤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발화를 하고 금세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씨앗들이 금세 자라나게 하는 것을 무성하게 그 그 가시나무 그 속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가시에 치여가지고 그 가시의 그 빽빽한 그 조밀함에, 그 가시나무의 그 조밀함에 치여가지고 그 씨앗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도 이 가시나무 덤불과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 어떠한 가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심령 가운데 있는 가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병행복문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자라나는 그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러한 염려, 이러한 것들이 그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것만을 갖다가 길을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마트를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이 온통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늘 이 심령을 갖다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시가 또 여기 있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재리의 유혹.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까? 그 심령이 늘상 그 심령을 갖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교회에 나와서도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를 넓혀갈수록, 자동차 크기를 넓혀갈수록 통장에 내 돈이 쌓여 이러면서 늘 그것만을 생각해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통 돈 해갖고 돌기 직전까지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하나 돌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심령이 온통 돈으로서 가득 메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타 욕심으로 그 가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기타 욕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죄악된 생각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온통 죄악된 생각만을 꿈꿉니다. 그 죄악된 욕심만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더럽고 추잡한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욕심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쪽 다방에 미쓰리가 새로 왔다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나면 거기 갔다 와서는 저쪽 단란 저쪽 노래방에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애들이 또 이렇게 왔다는데 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에 가서 내 육체적 만족을 갖다가 채울 수 있을까? 늘 그 생만을 갖다가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시 덤불 위에 떨어지면은, 그 어떤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가시의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온통 세상, 온통 더러운 정욕, 욕심으로서 이렇게 넘쳐나고 메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백혀가지고 거기에서 발화를 하고 거기에 자라나고 자라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늘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 메워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것이 돈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밖에 안 들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자기의 더럽고 추잡한 그 욕망을 갖다 봐야 되는데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에서 싹이 트지도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더럽고 추잡한 그 욕망이 온통 자신의 심령을 갖다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막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막혀. 이것은 뭔 말인 거니? 말씀을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질식시키다. 또는 말씀을 갖다 목졸라서 죽이다. 말씀을 갖다 목졸라서 죽인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 가시가 뭐라고요? 더럽고 추잡한 욕망, 온통 돈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온통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내 심령을 갖다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음이 돋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상태를 갖다가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나는 오직 돈 하는 통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것이 과연 자라나고 있는지 안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서 가득 메워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것이 발화가 되고 잘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숨이 막혀 가지고 질식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 심령이 온통 더럽고 추잡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고 있지를 못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자들도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도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과도 같은 심령입니다.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이 딱딱한 길가와 같지 아니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딱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흙이 얇은 그런 돌밭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그러한 땅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땅. 농부가 이제 잘게 부드럽게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아주 부들부들한, 그러니까 씨앗이 탁 떨어지면은 씨앗이 적당한 영양분과 적당한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땅이어서 아주 이렇게 발화를 잘하고 또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나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우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이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아주 열매를 갖다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가와 같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바윗돌과도 같은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 심령이 그 완악함과 폐역함과 그 강팍함으로써 이렇게 벗어난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심령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한 그런 심령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좋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얇은 그런 땅과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흙이 얇은 그런 자갈밭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좋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세워진 말씀이 그 뿌리 깊게 박힌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뿌리 깊게 박힌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진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좋은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니까 적어도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또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으로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느껴요. 그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막 꿀과 같이 달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막 금세 깨닫고 금세 이어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모두 다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죄성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상 가지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을 범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치 아니한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할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그 어떠한 환난, 그 어떠한 공고, 그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참으로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갖다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된 그런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밭을, 이런 믿음의 밭.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갖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요. 그 열매가 이 땅에서의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 열매가 이 땅에서의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육체적인 만족, 내 육체적인 쾌락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진실로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존전에 나아가서 그 현존 앞에서 진실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최고의 가치로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서 여기고 예배드리기를 갖다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속에서, 뜨거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좋은 밭, 그 심령이 믿음으로써 깊게 믿음으로써 굳게 세워진 이러한 심령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되돌아보아서, 자신의 심령을 되돌아봐서 나는 이 시간 과연 어떠한 밭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우리가 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소원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그 더러운 불신, 의신, 이런 딱딱한 이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야 됩니다. 그 밭에서 이 돌짝 같은 것들을 막 걷어내야 돼요. 자신의 이 완악하고 이 패역한 마음들을 고침을 받고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 완악하고 이 패역하고 이 더러운 심령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이 추잡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과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흙이 얇은 돌밭과도 같은 그런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흙이 얇은 그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갖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 강해를 들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흙이 얇은 이런 돌밭과도 같은 자들이 되지 말자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지요. 읽어야 알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냐? 그 귀찮은 거, 졸리우는 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춤을 추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달콤해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말씀 강의를 또 듣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내가 술 마시는 것보다도, 내가 세상 취미와 오락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주여, 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갖다 밥 먹는 것보다도, 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즐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내 가시떨기와도 같은 그런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또 애써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확 뽑아내버려야 돼요.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염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재리의 유혹, 돈, 기타 욕심, 육체적 만족, 육체적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가시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내 심령 속에서 그냥 확 잡아 뽑아버려야 돼. 확 잡아버려야 돼. 자, 자신의 심령 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확 한번 잡아 뽑아버립시다. 자, 확 잡아 뽑아버려야 돼. 확 잡아 뽑아버려야 돼. 이러한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심령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가시들이 말씀을 막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졸라 죽이는 이러한 가시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냥 내 심령 속에서 확 잡아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확 잡아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까? 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온통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유혹과 가시떨기와 또 이런 확 다 뽑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